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 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살인 사건이라고 하면 돈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원한 관계에 있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이권 다툼, 권력 다툼, 아니면 남녀 간의 불미스러운 그런 스캔들로 말미암아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상식적인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이 살인 사건은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드리고 있는 예배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쩌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반된 예배가, 그리고 상반된 예배의 결론이 결국 형이 동생을 죽게 만드는 인류 최초의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예배 현장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다음의 질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자기의 동생을 죽여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예배가 실패했다는 사실이, 예배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 동생의 목숨을 앗아가야 할 정도로 그것이 심각한 문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 앞에 그것이 그토록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배 때문에, 그리고 예배의 문제로 동생의 목숨을 해치는 비극적인 사건이 결말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소 조금은 엉뚱한 적용일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문제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도 된다고 그런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목숨만큼이나 우리에게는 귀중하고 소중하게 다가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한 예배당에서 마음껏 그렇게 안전하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감옥에 갇혀야 했고,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했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탈북한 성도들이 한국에 정착하면서 교회에 와서 시험에 빠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에서 이미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탈북 성도들이 한국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빠지냐면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은 북한에서 드릴 때는 성경도 없었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눈물을 끌어안고 작은 신음을 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었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맞나?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맞는가? 그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 땅에는, 지하교회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가족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위태로운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고 나아가고 있는 지하 성도들이 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에게는 어쩌면 이 예배가 자기의 목숨만큼이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이에게는 이 단 한 번의 예배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가서 그동안 준비해 놓았던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흔하디 흔한 반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고 이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상급이요, 가장 큰 축제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영적인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배는 심장이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예배는 심장이다. 지금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장 뛰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몸에는 많은 장기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잘 발휘하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이 잠시 고장이 난다거나 멈춰선다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몸이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아프다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그 우리의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명의 위협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상이 있다, 심장이 고장이 났다, 멈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 안에 죽습니다. 쇼크를 일으키고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점검해 보세요. 예배라는 심장이 여러분 강력하게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배라는 심장이 강력하게 뛰고 있습니까? 예배의 심장이 멈춘 것은 아닙니까? 예배라는 심장이 어디 심각하게 이상이 있고 고장 나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심장이 뛰고 있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면, 고장나 있다면, 멈춰서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당장 심장 마사지를 하고 전기 충격기를 들이대면서 우리의 죽어가는 예배의 심장을 다시금 깨워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라는 심장이 멈춰버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심장이 멈춰버린 성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의 풍조들이 유행처럼 점점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를 감당하면서 이 심장과 같은 예배가 살아있지 못하고 그냥 직분 감당하고 그냥 기능적으로 사무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사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각지대, 그 영적인 이 운전의 사각지대에 만약 사람이 오게 된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가 갑자기 온다거나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혀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도 예일 수 없어요. 예배를 돌아보고 필요를 채우고 어떤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예배가 무너지고 목회자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 그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분주한 마음이 있습니까? 지난 밤에 늦게까지 무언가를 하면서 몸으로 너무 지쳐버린, 예배를 예배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배 이후에 뭔가 해야 하는 분주한 일들 때문에 잡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 무너지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것의 성공자가 되기보다는 여러분 예배자의 온전한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좀 양보하고 다른 것은 좀 포기하고 다른 것은 좀 뒤로 미루다 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이 예배로 말미암아 형식에 빠져 있고 습관에 물들어 있다면 새로운 기대감으로 설레임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다음의 질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일까요? 왜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350여 명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예배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데 왜일까요? 오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에 있어서 가인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아벨은 자기의 가진 것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자기의 가진 것 중에 그냥 아무 것이나 일상적인 것이나 허드렛 것이나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아벨은 양의 피의 제사를 드렸다. 양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직업을 문제 삼는 분이십니까? 가인은 목축을 하는 일이 있고 아벨은 목자로 양을 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직업의 귀천을 가지고 누구의 제물을 받으시고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또한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가인이 아직도 잘 여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니라 덜 여문, 그러니까 아직도 다 여물지 않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곡식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구분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하나님이 주요하게 여기는 관심사는 제물의 이전에, 제물 앞서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 이전에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기도 안 받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제사는,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린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과부의 2렙돈을 가장 귀하다고 복되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봉헌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이 전혀 마음이 담겨져 있고 믿음이 담겨 있지 못하고 헌신이 담겨 있지 못하고 정성이 담겨 있지 못한 헌물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 아벨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드린 제사,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그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설령 피의 제사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가인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 때문에, 제물을 보시고 제물 따라서 그렇게 제사를 받으시기도 하고 제사를 물리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의 잡신들처럼, 우상들처럼 변덕이 죽을 듯 하는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우상들을, 잡신들을 어떻습니까? 복채를 많이 내면 흉조를 길조로 바꿔줘요. 복채를 많이 내면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준다니까요. 큰 굿을 하면 나쁜 것을 다 물리쳐줘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세상의 잡신들처럼 드리는 제물이 좋아서, 많아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제물에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는,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의 믿음과 그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나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많은 것, 물량적인 것, 수량적인 것, 가시적인 것, 그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숫자, 많은 것, 그것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인지 우리 말씀 보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오늘로 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수려한 연주를 하고 실수 없이 연주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옷을 빼어 입고 멀쩡하게 이렇게 신사적으로 순조처럼 예배자원 가운데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아주 멋있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이 모든 것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악을 쌓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리지 않는 예배, 중심이 빠져있는 껍데기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쌓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은 각인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심령, 예비된 심령,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받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어떠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어떠한 목마름도 없이, 어떠한 갈증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허벅지를 힘있게 꼬집어야 합니다. 영적인 허벅지를 힘있게 꼬집어서 몽롱한 잠에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오는 것처럼, 잠에 취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허벅지를 힘있게 꼬집어서 다시금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흔들어서 각인에게 하나님의 탄식으로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배의 형식에 그저 빠져있는 예배에 감상하는 그런 예배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다음 질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연락받는 예배가 귀중하다 한들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연락받는 예배가 목숨처럼 귀하다고 자기의 동생을 이렇게 죽이는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이성이 병든다는 거예요. 분노에 잘못된 감정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이성들이 다 마비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감정 그리고 분노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순간 잘못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자존심을 이기지 못해서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는 일들이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과자를 먹고 있는 이 아이 주위에 친구들이 따라붙습니다. 왜 따라붙죠? 과자를 좀 달라고. 하나만. 지금은 뭐 집집마다 냉장고에 막 먹을 게 가득가득하죠. 뭐 많죠. 라면이라든지 뭐 엄청나. 다 못 먹어서 남기고 못 먹어서 버려야 하는 그런 지경이죠. 마트, 편의점, 먹을 게 너무나도 풍성한 시대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 끼 먹고 나면 간식이 없어요. 세 끼면 끝이에요. 50원짜리, 100원짜리 과자 그거 사 먹는 날은 그냥 대통하는 날이죠. 운수 대통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뭐 하여튼 더 어려운 우리 시절에 사신 어르신도 많겠지만 아무튼 그런 시절에 놀이터에 과자 봉지하고 하나 들고 나가면 아이들이 그냥 줄줄 따르는 거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왜 따르냐면 하나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한 3개, 4개 먹고 하나 달라고 하면 그냥 선심 쓰듯이 하나 주고, 예, 선심 쓰듯이 하나, 큰 인심 베풀듯이 하나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이들이 줄줄줄줄줄 그렇게 따라다니죠. 근데 좀 그 중에 따라다니는 아이 중에 좀 맹랑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 봉지를 여는 순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예, 손을 넣어서 딱 과자를 딱 움켜쥐고 도망을 치는 거죠. 그러면 과자를 빼앗긴 이 아이가 막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막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하죠? 응? 가지고 있던 과자 봉지를 땅바닥에다가 떼기를 치고 막 승질을 부리면서 집으로 가버리죠. 응?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먹을 이렇게 움켜쥐고 간 그 아이의 손에 과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아있는 봉지에 과자가 더 많을까요? 가지고 있는 봉지에 과자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분을 사귀지 못하니까, 감정을 사귀지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좋은 것을 다 그냥 다 떼기를 쳐버리고 울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철없는 아이의 모습은 아닌가요? 늘 친하고 그렇게 붙어 다니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던 그런 믿음의 벗과 함께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사소한 문제로, 작은 다툼으로 그 작은 것 때문에 감정이 틀어져 버리고, 감정이 상해서는 그냥 이전에 좋은 모든 것들, 오랜 신앙생활을 한 번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여전히 좋은 것들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쓰레기통에 관계를 쳐넣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수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고도 어느 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려움이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적대감을 가지고 그냥 못 살게 굴고 안 볼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함께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동의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수긍하다가도 10개 은혜 받다가도 10개 중에 9개 은혜를 받고 좋아하다가도 결정적인 한계가 마음에 걸리면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들을, 좋은 감정들을, 관계들을, 받은 은혜들을 다 한꺼번에 그냥 어그러뜨려 버리는, 내 마음에 걸리는 은혜를 받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다가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나의 생각과 계획하고는 반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받쳐서 마음을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적대시감을 드러내고 잘못된 분노, 감정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면 삐딱선을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은 것들 다 필요 없어요.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감정이 이런 것입니다. 비교하는 마음들,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들이에요. 감정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혼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곁에서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보면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자기가 드린 제사와 아벨이 드린 제사가 비교가 되면서 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분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혹시? 잘 아시죠? 비교, 비참해지거나,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조금만 자기가 열등하면 내가 왜 이렇지 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괴감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비교해서 조금만 우월하면 막 좋아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이죠. 우월해지는 것이죠. 막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비교하면 우리는 늘 패배자가 됩니다.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면서 자기를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시기심들, 비교하는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교육자들 가운데서 서로 비교하며, 서로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시기하면서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을 교육자들 안에서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들을 늘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 갈 때마다 어느 교회 뭐 부서 파트 맡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항상 크게 헌수할 겁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에 목숨을 걸자. 아무리 뭐 봉사 오래 하고 아무리 직분 감당하고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직분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그 봉사 때문에 결국은 걸려서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는 심장이다. 예배는 엔진이다. 여러분 아무리 고가의 자동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좋은 옵션에 바디에 수려하고 막 매끄럽다 할지라도 엔진이 없어요. 그럼 그 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박물관에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배 가운데에서 더 설교를 잘하고 싶은 것이 저의 욕심이에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의 일입니다. 너무 피레미 교육자였죠. 어린 교육자일 때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으면 다른 교육자들이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뭐 다 선배님이시고 다 오랫동안 목회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인데 제 마음에 설교를 듣는 중에 불쑥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보다 설교 못했으면 좋겠다. 또 내 속에 목사님이 설교 쭉 썼으면 좋겠다. 제가 설교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었나 봐요. 인정을 좀 받고 싶었나 봐요. 그런 설교를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어. 죽 썼으면 좋겠어.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쑥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순간 놀랐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갈급한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함을 받고 세임 얻고 다시금 영적인 군사로 충만해서 나가야 되는데 설교의 은혜 받지 못하도록 죽쓰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더 은혜 끼치게 하옵소서. 저보다 더 설교 잘하게 하옵소서. 누가 강단에 서더라도, 강단에 여러분 뭐 부교육자들도 이제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많은 강사들이 이제 우리 강단에서 이제 서게 되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2배, 3배 능력 있는 설교 선포하게 하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저로 듣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해답을 얻는 그런 일생일대의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를 제가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자기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학교를 맡는다든지 부서장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맡아서 고유한 영역을 갖게 되는 것이죠. 뭐 부서장이라든지 뭐 울타리라든지 새가죽부라든지 주차봉사라든지 나름의 고유한 자기만의 영역이 생기기 시작해요. 알게 모르게.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보다 더 잘해요. 나보다 더 잘해. 그 사람이 부서장을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모였어요. 부흥해요. 그러면 어쩌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맡았을 때보다 못해야 좋겠어요. 나보다 못해야 좋겠어요. 나를 그리워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존재를 더욱더 나타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이상하지 않아요? 나보다 그 자리를 맡아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사명은 다 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마음껏 축복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어. 나보다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엄청난 영적인 거인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역사의 무대로 나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죠? 야, 가지마. 내 라이벌이야. 저리 가면 너 나랑 단절할 거야. 싫어. 미워할 거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영적인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 여러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고수하고 있던 그 자리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비통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다른 것은 다 적당히 하더라도 이 예배만큼은 결코 우리는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 목숨처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며 사수해야 한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과, 열심히 수고하다가 사사로운 작은 일로 감정이 틀어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적대감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잘못된 감정을 다 뒤로하고 아직도 기뻐할 제목들이 많고 아직도 감사할 제목들이 많고 아직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잘 섬기다가 끝에 마무리가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예배자로 성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